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조명하고 미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지각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음성에 민감하다, 세 가지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소리, 내 안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 저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지각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처신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롱펠로우가 말한 것처럼 전쟁터입니다. 싸움터요. 싸움터라고요. 예. 말 못하고 쫓기는 마수, 짐승처럼 살지 말고 싸우는 영웅이 되라고 그가 외친 것처럼요, 어차피 전쟁터에서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1등, 2등이 없어요. 패자와 승자가 있을 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는 이기는 자들만 불러주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사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만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새 하늘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란 말은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사 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웃의 나라가 동방 사람들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침략에 들어옵니다. 바람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구국 용사를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 구국 용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구국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첫째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부친은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늘 술 취하고, 술 취해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하고 많이 싸우고 빚도 지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남편 따라 살면 평생 고생되겠다, 도망가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다가 7남매 자식들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남편을 보면 도망가고 싶은데 자식들을 보면 도망갈 수가 없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게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사명감은 부담감이고, 부담감은 책임감이고, 책임감은 희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도망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 전쟁 날까 두려워서 세계 여러 나라로 자꾸 이민 가는데, 이민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애국자고, 전쟁 나면은 전쟁터로 뛰어가야 애국자입니다. 아니면 안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 예,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들도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모두 다 군대 가게 하시되 최전방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군을 마주 대하는 그런 곳에서 군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애국심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최전방에 가서 북한 병사들 바라보는 그런 데서 근무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가려고 연구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군대 가려고 연구하는 사람을 훨씬 더 애국자입니다. 아직도 아멘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여러분,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때 기드온이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3만 2천 명이 왔어요. 20세 이상 싸울 만한 힘 있는 남자는 모여라. 그래서 이제 3만 2천 명이 왔는데
적군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명하고 13만 명하고 싸우면 한 사람이 4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중에는 용사 아닌 사람이 많다. 전쟁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도 싸우기 어렵고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 아예 그런 사람은 미리 조치를 내리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전쟁에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날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성경을 확인합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 한 사람이 13사람 반하고 싸워야 되니 더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중에는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소극적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적극적인 사람을 선택해라. 그 방법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해라.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물을 확 움켜쥐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엎드려 고개 숙이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다. 경계심도 없고 물을 팍 옮겨가지고 그냥 짐승같이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로 세웠더니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은 300명,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9,700명. 그래서 9,700명은 집으로 또 보냈습니다. 예, 300명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만 일하는 일꾼으로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추는데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해야 나라든 교회든 무슨 공공단체든 간에 사명감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사고만 칩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사사기 7장 6절 이하 같이 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던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좋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구국 용사는 누가 하느냐? 작전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국 용사들이 됩니다. 자, 선택을 받은 것으로 전쟁이 이깁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명령 따라 순복을 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것 그러면 뒤로 돌아가면 전쟁에 집니다. 우영 앞으로 것 자영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작전 명령에 순종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이렇게 딱 이제 정예 부대를 만들어 놓고 무장을 시키는데 어떤 무장을 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게 바로 작전 명령이며 준비였습니다. 준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팔을 손에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빈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우리 몸과 마음이 빈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 성령을 우리 속에 충만히 채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명감이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구국 용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손에 나팔을 들라는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의 나팔인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나팔도 불지도 않고 속에 성령의 불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용사가 아니죠. 네. 여러분 비행항아리 같은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모하는 마음 속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은 내가 주님을 붙잡은 상태가 아니고 주님께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내 심령이, 내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끌려가는, 완전히 주 앞에 사로잡혀버리는 이 단계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수류탄도 갖고 뭐 대검도 가지고 수통도 가지고 탈환도 가지고 성능도 총도 가지고 그리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냥 면목 갖고는 못 싸우는 거잖아요. 성경에 우리들은 무장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항아리를 깨라. 여러분의 생각을 깨고 육체를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작전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항아리 깨면 안 된다. 내가 깨라 할 때 깨라. 아무 때나 횃불을 지켜들면 안 된다. 내가 횃불을 들라고 할 때 들어라. 나팔을 아무 때나 불면 안 된다. 부르라고 할 때 불어라. 그래서 기드온이 작전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기드온이 그대로 병사들에게 그것을 명령을 내렸더니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측정하는 때가 아니고 밤을 4경으로 4등분해서 나누어서 썼어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12시까지, 3경은 오전 3시까지, 4경은 아침 6시까지. 그런데 2경이라고 했으니까 12시쯤 다 돼서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잠자고 있을 때 작전 명령을 이제 시행합니다. 갑자기 항아리를 깨라! 그러니까 300개의 항아리가 여기서 저기서만 깨집니다. 잠자던 사람이 놀라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횃불을 들라! 그러니까 어두운 밤하늘에 횃불 3개가 나타나니까 잠에서 깨어난 이 사람들이 정신 장난증이 났습니다. 나팔을 불라! 나팔 300개가 뚜뚜뚜 따따따 나팔을 보니까 이분들이 잠자도 일어나가지고 이건 뭐야 도깨비가 나타났나? 그래가지고 정신 장난증을 일으켜가지고 옆에 친구가 적군으로 보여가지고 야! 야! 하고 지네들이 찔러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날 얼마나 죽었느냐? 12만 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용사는 횃불만 쳐들고 나팔만 불고 있었지 가만히 열중시하고 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네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의한 승리입니다. 확인합시다. 사사기 7장 22절 이하 같이 봅니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아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 세 번째, 국영용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익은 과일은 독성이 있다는 말도 있고요, 불에 다 타지 않고 남은 부직갱이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를 피운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중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건축 중에 나중에 중단 상태에 있으면 아주 그게 흉물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시작만 해놓고 끝이 흐지부지 하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5,000명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15,000명을 마지막 다 섬멸할 때까지 기도원의 300명은 비록 피곤했지만 끝까지 죽여갑니다. 확인해 봅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죽여가며, 피곤하지만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끝내고야 쉬는 이 적극적인 사람들. 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새벽 2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겠다고 한번 마음에 결심해서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임무 수행의 명령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집안도 살고 다 삽니다. 온상 속에서 자란 식물처럼 조금만 변화가 와도 그냥 시들거리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실망 낙담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세상 승리 못합니다. 네. 좀 야성을 가지고 잡초처럼 밟을 틈을 밟아라. 나는 질갱이다. 그러고 살아나고, 난 민들레다. 그러고 살아나야죠. 잘 모릅니까? 민들레는 자꾸다가 썰어가지고 뿌리를 3일 동안 말려가지고 갖다 심어도 다시 싹 나는 게 민들레요. 나는 민들레에 대한 책을 읽다가 주여 나도 민들레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는 한은 어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확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경중을 잘 압니다. 그 경중에서 느림보 거북이가 자기보다 훨씬 빨리 토끼를 이깁니다. 먼저 뛰어간 토끼가 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목사님,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맞지만 틀렸어요. 잠을 잤기 때문에 그가 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목표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를 봤습니다. 시선이 경쟁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어떤 경쟁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너무 말이 어려워서 하면도 잘 못하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경쟁하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우월감이 들어오면 교만이 그를 자리를 잡고, 나는 너보다 못하다, 열등감이 의기소침을 불러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경쟁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토끼를 이긴 거북이는 경쟁자 토끼를 보지 않고 정해진 꼬린 지점만 보고 비록 느리지만 중단 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천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밝혔습니다.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왜 가다가 중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목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패배자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낫다고, 그거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성, 귀신을 내쫓고 병자 고치는 그 주님의 영성. 일어나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입성하노라. 전도에 대한 목표,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낫잖아요. 경쟁자를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자기 공치사하면서,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김연아가 세계 정상에 오를 때 아사다 마오를 경쟁자로 보십니까? 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그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경쟁자를 지키고 위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그냥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책 불타는 세계 비전의 주인공 도슨 트로토면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성경책 첫 페이지에 어머니가 이렇게 써줬지요. 쉽고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말고 보다 강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편하게, 행복하게,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고 남 원망하고 오늘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좀 빗나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능력을 내게 주소서, 지혜를 내게 주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의 300명 이 용사, 구국용사는 아직도 섬멸해야 할 15,000명이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간 거 구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의 두 왕, 그들을 사로잡고 나머지 15,000명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침략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구국용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죄는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악은 끝까지 멸해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죄는 박멸의 대상입니다. 미디안은 마귀의 상징이니까, 죄악의 상징이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죄라고 하는 것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가정폭력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성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성하고 깨어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좋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가운데 오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오물을 바다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다가 좋은 거죠. 정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바닷물의 몇 %입니까? 3%입니다. 3%의 소금물이
그 많은 오염된 물들을 다 정화시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 위에 3%의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 있다면 세상은 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3%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2,000명 가운데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300명의 용사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전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